내 것인 줄 알았는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투르엣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는데요. 이 박사가 미국 텍사스에 부유한 석유업자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 석유업자는 이 트루엣 박사를 자기 집 옥상으로 인도해서 석유탑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것이 다 제 것입니다. 제 소유입니다. 25년 전만 해도 저는 맨손이었지만 이제는 박사님이 보시다시피 끝도 없이 많은 유전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쪽의 가축대를 가리키면서 또 서쪽에 우거진 숲을 가리키면서 다 내 거라고 의기양양하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잠자코 듣고만 있던 이 트루엣 박사가 이 백만장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하늘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저 방향으로는 얼마나 가졌소? 저 하늘에는 얼마나 가졌소?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부자는 그만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어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질문을 받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하늘나라에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하늘나라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두기를 즐겨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의 재물을 쌓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의 형과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 두 아들이 있다면 장남에게는 3분의 2의 재산, 그리고 차남에게는 3분의 1의 재산이 상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 분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형이 그 유산 상속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몽땅 가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동생이 규정보다 3분의 1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형제 간에 이런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상속 문제의 해결자나 조정자로 온 것이 아님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재물을 향한 끝없는 욕망이 넘치는 것을 아시고 15절에서와 같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훈계를 하십니다. 그의 관심이 물질의 문제에만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질보다 더 귀중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교훈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세요. 한 부자가 어느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 소출이 풍성하여 쌓을 곳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부자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염려하다가 지금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 거기에 모든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심중에 이르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어찌 그가 그 재물을 먹고 온전히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결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저축의 필요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보다 더 귀중한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 1위는 무엇입니까? 관심 1위. 여러분이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첫 번째 순위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가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아마 물질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물을, 이 물질에 관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의 화평입니다. 재물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정의 화평.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그 가정이 이미 재산 상속의 문제로 화평이 깨져 있었습니다. 형제간의 물질로 인해 법적 공방을 벌일 정도가 되면 그 가정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가정들이 물질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가정은 물질이 너무 많아서 분배로 인한 고민이요, 어떤 가정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물질이 없어서 갈등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화평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의좋은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동생이 길에서 금덩이를 주었습니다. 형제는 어려운 살림에 횡재를 했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배를 타게 되었는데 동생이 갑자기 그 금덩이를 물속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형이 깜짝 놀라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형님, 이 금덩이를 줍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의좋은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 금덩이를 줍는 순간에 형이 없었다면 이 금덩이는 다 내 몫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형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야, 사실은 나도 금덩이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단다 하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보다 가정의 화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형제간에, 동서간에, 시누이 올케간에, 며느리 시어머니 간에, 그리고 부부간에도 이 하나님의 화평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을 얻는 데는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적당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적당한 비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표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많은 수확물 때문에 염려는 할 뿐이었지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쌓아서 내가 즐겨보자는 마음은 가졌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영광을 돌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자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쌓아놓은 많은 재물을 너는 자랑하지만 내가 만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 모든 재물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에게 같이 지금 비록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가족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멀리 있는 자식보다 먼저 가까운 이웃이 내 안부를 물어보고 나에게 뭐라도 하나 갖다 주고 얼마나 이웃이 감사해요. 그렇죠? 이웃 같은 또 우리 성도가 있어서 같은 공동체 내에 성도가 같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적어도 이 부자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를 위해 수고했던 일꾼들에게, 농부들에게 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나누는 마음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어리석은 종말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감사에 인색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괴테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찬 겨울 눈보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 모질지 않다. 이 뜻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삐뚤어진 마음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 영등포역에서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문에 한 아름다운 철도원에 대한 기사가 많이 실렸는데요. 영등포역에서 철로에 한 어린아이가 뛰어들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기차가 오면 죽으니까요. 이 철도원이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해냈지만 이 철도원은 아주 큰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발을 짚고 다닐 정도가 되었어요. 그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기자들이 와서 그를 칭찬합니다. 그를 의인이라고 치켜 세워주며 그의 이야기를 각 매스컴들은 떠들썩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열흘 후에 한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을 구해준 그 아이와 그 부모가 와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철도원이 아니요, 아직 저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신문에서는 야,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자기 아이의 생명을 구해주고 이렇게 자신은 부상을 입었는데 세상에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한 번도 찾아오진 않느냐 라고 비난 섞인 기사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늘 감사하고 또 형제들에게 또 가족 간에 또 이웃들에게 우리 귀한 또 같은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부자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가운데 제일 많이 읽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뭐가 많이 나와요? 내가. 그는 내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이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하기보다는 그는 자신만의 안락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어리석은 부자가 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면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고 남는 것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어려운 주위의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에서 성공을 한 것 같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옛날에 자기의 일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신혼부부일 때, 이제 아기 하나 낳았을 때 친구와 마음이 맞아서 동업을 했어요. 조그만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배신을 하고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도를 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빚쟁이들이 와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짐을 싸서 야반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렸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비는 주룩주룩 내리는데 갈 곳이 없어서 이제 공원 처마 밑까지 비를 피해와 있는데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운지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산책을 나왔던 어떤 한 아주머니가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젊음이 있잖아요. 젊음이. 그까진 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속는 셈 치고 다시 일어나세요. 용기를 가지고 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하면서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부부의 손을 꽉 잡아주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갔는데 그 속에 뭐가 하나 있냐 봤더니 금반지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자신의 손에서 금반지를 빼어서 이 젊은이의 손에 넣어 주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에게 금반지를 주면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신혼부부는 정말 큰 힘을 얻었어요. 그의 주머니에는 단돈 4,000원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우유도 사 먹여야 하고 아침도 먹어야 하고 애기 기저귀도 사야 되는데 돈 4,000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주머니의 격려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서 일어나는데 몇 년 후에는 크게 자주성가하여서 어느 정도 큰 사업체의 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 오는 날, 그날만 생각하면 공원에서 만났던 그 아주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그 선물을 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사랑과 격려가 한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한 가정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크고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대학 다닐 때 98년 정도에, 이제 97년도에 IMF가 와서 신학교 2학년 때 용돈이 똑 떨어졌어요. 집에도 돈이 하나도 없고 학교는 가는데 이제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러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선배들이 있지만 다 생각 안 나요. 잘생긴 선배, 키 큰 선배, 뭐 뻔질나게 나가서 뭐 열심히 발표 잘하는 선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저보다 3살 많은 94학번 선배가 식권 10장을 다 줘요. 성훈아, 굶지 말고 이거 갖고 잘 먹어. 그 선배가 지금도 제일 생각이 나고 제일 감사가 돼요. 그때 그 식권으로 저도 또 어려운 동기랑 그 식권으로 밥을 이만큼 퍼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신학생 시절을 버티고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물질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선배도 그 물질이, 그 당장 주어져 있는 식권이 자기 게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후배에게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나눠줬겠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신 강태원이라는 한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이분은 84세의 일기로 하나님 품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어렵게 사셨던 분입니다. 포목상을 하시고 처음에는 부두에서 노동을 하다가 포목점을 열고 운수업을 해서 이제 꽤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검소하게 사셨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양복을 입지 않으시고 20년 동안 한 가지 양복만 입었는데 마지막 병상에서 몸무게가 줄어드니까 20년 된 그 양복 바지를 세탁소에서 죽여서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본인은 검소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불우이웃 돕기의 성금으로 자그마치 270억 원이라는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에 있는 그 꽃동네에 100억 원을 더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데, 이분이 일남 사녀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나를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책임져라. 나는 자녀들에게 대학 공부시켜주고 결혼할 때 집 한 채 사주면 그것으로 되었다. 나는 그 이상 너희들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그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라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존경할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이 앤드류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다. 내 평생 부자로 죽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재물을 남기고 죽는 것이 명예스러운 것이 아니랍니다. 그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필요한 것만 자식에게 남겨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다 환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13살 때 스코틀랜드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면직공장 직공 전신기사로 전전하다가 철도회사 사장의 눈에 들어서 비서로 일하다가 고속 승진을 했고, 금융계통 회사의 투자에 번 돈으로 철강 분야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미국 철강 업계의 큰 손이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는 은퇴한 후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의 95%를 사회를 위해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각 주에다가 무려 2,500개의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 자연사 박물관,
예술하는 사람들이 평생 한번 서보고 싶어하는 카네기 홀 이런 거를 지어서 선정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늘 내가 쓰고 있는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날 때면 물질보다는 평화를, 화평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이 물질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용하지 않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사용할 때 그것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저금해 놓은 돈은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밥상에 진수 성찬을 차려 놓아도 여러분 먹지 못하면 그게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은 진수 성찬을 차려 놓고도 수저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먹어야 내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물질도 가치 있게 쓸 때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돈도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헌금도 하시고 이웃을 위해 가치 있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귀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